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 절기로 기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40일이 끝나면 부활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을 믿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 영적인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부활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병들었던 정신이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눌렸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도 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고, 내 삶이 자꾸자꾸 살아나는 경험, 이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은 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썩어지는 몸으로 죽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친히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우리에게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냐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부활, 그리고 이 영적인 부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메시지고 복음인가라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5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거든요. 그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로 그 기쁨을, 감격을 누렸던 그 절기가 기쁨의 50일 절기였다. 고난의 사순절이 40일이라면 부활의 기쁨은 50일로 하여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말고 고행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또 작년처럼 이렇게 아우팅도 하시고 또 좋은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모습으로든 많이 누리고 그리고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광명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바로 오늘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이제 자기네들까지 찾아서 죽일 것이다 하면서 문을 꾹꾹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못 박이진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4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 4가지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4가지 선물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것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근심이 왔다가도 떠난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올 지경이었으니 얼마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되면 저기서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평안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기서 터지고 또 저 문제 수습하면 여기서 터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잠시 웃으면 조금 있다가 또 저기에서 인상 찡그릴 일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좀 마음이 평안할까 싶으면 금방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뭐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선물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 평안과 위로라는 그 제목이 있는 찬송가들이 이렇게 함께 410장 어근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찬송가를 다 가사를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찬송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가사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2개 찬송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로부터 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실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평화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이 깊은 데서, 4절에 보면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평화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 뭐라고 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이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 속에 한결같이 담겨있는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바로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그 의미 속에 스승으로부터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이제 하산하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제자들이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늘 제단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로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의미를 확장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의미의 확장을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터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곳은 갈릴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갈릴리,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성도들을 파송하기 위한 훈련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 삶의 가치를 여기에서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직면해야 되는데 그 앞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 그리고 관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세상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있는 지체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지친 이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충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파송할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푹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룩한 영향력을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내 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마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골짜기에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따닥따닥 붙어 그곳에 살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생기를 선포해라. 그때 생기를 선포할 때 그 군대가 되어져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은 메마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상황이 마른 뼈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흙덩이 같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순간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은사도 나타나고 지혜도 있고 평안도 누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선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사하리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쉬워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사실은 우리가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때만이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영접해야만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에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 중대한 권세를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묻어두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선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네 가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평강과 사명과 성령과 권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강과 사명과 성령과 권세, 이 네 가지 선물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네가 부활하신 주님 직접 눈으로 봤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권세, 이것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